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 중에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른 진리를 전하는 참 종들을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보내주시고, 일제와 또 6.25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참 진리를 지키고 파수하는 이런 종들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까지 이 바른 진리가 계승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명륜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저희들을 신령한 꼴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먹여주심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독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혹시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진리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책망을 잘 받으며 찔림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옛날의 그 신앙, 아름다운 그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받으며 또한 이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신데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약한 것이나 여러 가지 원수 대적 죄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저희들 낙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조금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발끈을 묶고 허리띠를 띠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전에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예전에 듣던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오니 아무쪼록 이제는 잘 인내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쉴만한 물가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성령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좁은 길, 믿음의 길 말씀대로 걸어가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진리를 잘 파수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것들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어찌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러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모세와 같은 기도를 저희들도 해서 저희들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서 믿는 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 명 계신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에부터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늘 붙잡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 걸어가시면서 우리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역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선대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어찌 섬겼는지를 잘 눈여겨보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도 그 길을 걸어가되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킨 것처럼 저희들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우리 명륜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이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연약한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제목은 참된 목자인데 오늘 제목은 4절부터 6절까지 이 약한 한 마리의 양으로서 다윗은 어떻게 목자의 인도를 따라갔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그 양은 분명 좋은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좋은 양, 좋은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하심, 하나님의 이름에 신실하심, 한 번 약속하시면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 여호와지요? 그러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또 무엇일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가 많이 주저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에게 누가 너를 보내느냐라고 물은다고 하면 제가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말할까요?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다.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예, 여기 하나님 우리 바른 성경에 보면 나는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그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나이다 이런 것이고,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우리 개역성경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런 분이라, 그런 뜻이고, 또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표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 뜻대로 성취하시며 신실하셔서 분명히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성도는 무능하고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가 우리가 좀 부족하면 이제 너는 필요 없다, 내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근데 우리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잘못된 신앙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갑자기 시편 23편을 말하다가 뭐 하나님의 주권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속에서 좋은 양으로서 성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양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는 것이 그게 좋은 양입니다.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난 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는 좋은 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좋은 양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4절로 6절까지 각 절에 한 가지씩 이 좋은 양이 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양에게 있어서 어떤 곳일까? 양이 왜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가야 하는가? 실제로 양을 치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소나 양들은 풀을 먹고 사는데 그 풀이 자라나는 그 들판에 가면 거기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시사철이 있지만 그 양을 기르는 그런 지역은 물론 뭐 사시사철이 이런 데도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쪽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가면 그 푸른 풀밭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풀이 좋은 풀들로 많이 있어서 그 꼴들을 잘 먹을 수 있지만 건기가 되면 먹을 풀이 없게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그 양이나 소나 혹은 들짐승들은 이제 그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 양들은 어떤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죠? 여러분 TV 같은 데 동물의 왕국 잘 보면 아시죠? 이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거기 머물면서 지나가는 소나 양이나 얼룩말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사냥을 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소나 양들이나 이런 그 초식동물들은 좋은 풀을 찾아서 움직이게 만드셨고, 또 사자나 이런 그 맹수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거기서 또 사냥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소나 양들은 이 또 다른 좋은 그 푸른 초장을 가야 되겠는데, 가다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맹수들이 사냥하기 위해서 딱 지키고 서 있는 그런 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골짜기,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합니까? 혹은 안 가도 괜찮겠습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까? 예, 반드시 가야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서워서 글로 가지 아니하고 안전한 쪽에 계속 머물다 보면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어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강물 속에 뛰어들어서라도 건너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소나 양이나 초식동물들의 그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장면들을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갈 때에 새로운 살 길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생동물들은 본성에 의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목자가 있는 양들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겠죠?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도 없고, 사자나 맹수나 혹은 악어 같은 것이 나타나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피할 줄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소나 양의 경우입니다. 이런 양들의 형편을 잘 알았던 목자 다윗은 그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이 목자로서 다윗은 앞서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는요, 다윗은 양들 가까이 서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그 무서운 맹수들이 달려들 때는 그의 손에 있는 막대기로 그 맹수들을 무찔러서라도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그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그 양들을 잘 건져서 올바른 길로 잘 걸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인도했던 다윗은 이제 충분한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기의 인생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음을 회상하면서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앞서가 주시고, 자기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주께서 자기 곁에 바짝 다가와서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막도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자기를 잘 안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4절을 이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 다윗 자신이 과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좋은 양의 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는 위험한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아무리 위험한 때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소에도 주님의 안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에 처한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그 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짝 다가와 주시고, 그때의 주님의 손에 있는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그냥 위험한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신앙적인 어려움,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그런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울을 잘 섬기는 이런 또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지요. 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일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일, 그 나라의 일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다윗이 취할 것은 왕 자리 외에는 더 이상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급기야 사울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사울과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도 싸웠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도 죽이고 다시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감히 그 사울 왕의 생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피하여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지요. 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드니까 어느 굴에 들어가서 쉬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잠이 들었어요. 이 사울 머리맡에 물병도 있고 창도 거기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 그 굴 안에 마침 다윗이 아비새라는 그 부하와 함께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잠들었으니까 그 옆에 창이 꽂혀 있으니까 그 창을 가지고 이 사울 왕을 찌르기만 하면 2번 찌를 필요도 없이 단숨에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 다윗이 그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게 된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도리도 다하고 계명 안에서 왕에 대한 처신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그는 어려운 일을 겪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요, 이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제 산으로 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쪽 산으로 오면 다윗은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사울이 또 저쪽 산으로 쫓아오게 되면 이 다윗은 황급하게 그 산을 피해서 또 다른 쪽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가고 저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가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는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마침내 어떻게 해가고 해를 끼쳤습니까? 못 끼쳤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계명을 지키려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혹시 육신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혹시 육신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중생한 영은 절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라도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바로 그때가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안위를 맛보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앞으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양의 본분의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것.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것.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가? 본문 5절 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되니까 이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상이 무슨 상이지요? 무슨 상장하는 그런 상이 아니고 밥상, 테이블, 진수성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밥상은 평소에 먹던 그런 밥상이 아니고 주께서 차려주신 아주 좋은 진수성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면 그 전에 먹었던 푸른 초장의 꼴보다 훨씬 더 좋은 푸른 초장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물론 푸른 초장에서 진리의 꼴로 잘 먹어서 넉넉하고 만족했는데 이제 그 양이 좋은 양이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훨씬 더 좋은 풀들이 이 들판에 파릇파릇 피어나고 거기에서 먹어보니까 이 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좋은 꼴을 또 맛보게 되면서 그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도록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승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상 혹은 머리에 발라주시는 그 기름, 이것은 2절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와 대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2절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이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그 상을 베풀어 주신 그 상이나 머리에 발라주신 그 기름은 과거에 먹었던 푸른 초장, 과거에 쉬었던 쉴만한 물가,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은혜의 상을 주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계명을 지키고 생명 내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여 나아가니까 이제 주님께서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단순한 생고생입니까? 유익해도 보통 유익한 게 아니죠. 그냥 푸른 초장에서 있는 것보다 진수성찬을 베풀어 줬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더군다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데 그 기름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그런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하셨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울, 다윗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골리앗.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만일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여겼다면 그러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승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하해 주신 이유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록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속에서도 사울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다윗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 그의 승리를 축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원수는 사울 왕이나 아니면 골리앗이 아니고 죄가 그의 원수요 또 사탄 마귀의 시험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원수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결국 다윗은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사망에 이르는 영적인 사망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좋은 양으로서 참된 목자의 인도를 끝까지 잘 따름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그 골짜기를 승리로 통과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로소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앞두고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양들과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말의 뜻은 명륜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의 계명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정, 이 과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제일 원수처럼 여기고 두려워야 되겠죠? 죄, 사탄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아야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어려운 사명,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어려운 자리에 서게 해주셨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간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과거에 받은 진리대로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을 잘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은혜 잔이 넘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합심해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맛보았던 그 은혜, 그것보다 더 좋은 생명의 꼴로 우리가 먹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양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집을 바라볼 것. 여호와의 집을 바라볼 것.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승리로 통과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와 같이 그는 육신적으로나 그 외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영원히 거하는 이것을 그의 신앙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현재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이만하면 됐다, 나는 뭐 넉넉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인 세상에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것을 앙망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양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의 집을 찾고 구하고 앙망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예, 4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내 생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집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다윗은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청이 있죠. 그 청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앙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이것을 다윗은 지금 삶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노년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자기는 광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휘장 아래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너에게서부터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앞으로 영원한 왕위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계승되어지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누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위치에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이 솔로몬보다는 그 아비 다윗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을까? 참 그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27편 4절에 그가 한 가지 청, 곧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이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하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내가 충분히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주셨지만 다 주신 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나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발로 밟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 있지만 그러나 그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어떤 뜻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혀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그의 남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위에 거, 신령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분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더 신령한 것을 앙망함으로 이 영적으로 진정으로 만족하는 그런 좋은 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평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이고 우리는 그 인도를 잘 받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좋은 양. 좋은 양이 해야 될 본분 첫 번째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밥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고 또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이런 은혜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집을 바라볼 것.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 위의 것, 신령한 것을 잘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